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나 유래 혹은 의미 등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세상에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 정황과 기록 등을 토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탄절의 날짜나 혹은 성탄절의 유래 등은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매년 기념하여 축하해 주는 것과 똑같이 매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일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기념일이 여름이라도 좋고 겨울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출생이라는 것은 시간선상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만들어진 기준인 달력상의 어느 특정 날짜인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정기적으로 기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양 역상의 12월 25일로 오랫동안 기념하며 지켜왔으니 그날에 매년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본문에서 말하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사함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믿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당시 노예나 포로 등을 값을 주고 사서 신분을 상승시켜주거나 풀어줄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죄로 인한 영벌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저 구원의 사랑을 베푼다는 명목하에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말로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바로 그것이 요구하고 있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속량을 시간 그리고 율법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 상황이 달라졌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당시의 문화적 관습 중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당시 부유한 집안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녀가 너무 어리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자녀의 상속자로서의 언행이나 몸가짐 등을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지정했습니다.
일종의 그 아이의 가정교사이자 전담 매니저 같은 직책입니다. 이 관리인이 오늘 본문에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자녀는 틀림없이 법적으로는 그 집 재산의 주인이고 상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못했고 정한 나이가 돼서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본문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일을 부모가 지정해준 바로 그 후견인과 청지기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고 그로부터 교육받고 잔소리 등을 들으며 자라는 말 그대로 종과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서 종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장인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했고 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거기에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속박되어 종과 같은 상태에 있었고 심지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율법 조항들이 명하고 있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조항들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이 그 짐을 다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 이행했거나 혹은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다면 그 법 조항들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법 조항에 구속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율법이 명하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조항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든 인류는 다 여전히 그 아래에 매여 종노릇하게 되고 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법과는 달리 율법의 경우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접하는 인간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의 완전한 공의는 그 불이행의 결과로 어떤 벌칙이나 벌금 같은 것이 아닌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공포되면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 인지했든지 못했든지 혹은 개인이 그 공포된 법에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 법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법, 율법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행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영원한 죽음이라는 영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든지 모르든지 혹은 그 내용에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는 표현에서 초등학문이란
율법 그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과 그 율법의 내용으로부터 파생된 이 세상 인류의 종교나 도덕의 법칙 아니면 원리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 원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이러한 세상의 기초 원리들, 즉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모세의 율법의 온갖 규제와 요구 아래에서 인간으로서는 가능성 절대 0%인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인한 자유함과 구원의 목을 매며 종처럼 신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의 의미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하므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시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잉태 과정이 아닌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무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초월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율법의 의무 아래에서 나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그 율법의 모든 종교적, 윤리적 조항들을 이행하시는 능동적인 순종을 보이셨고 또 죄에 대하여 율법의 공의가 얘기하는 저주를 받는 수동적인 순종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과 십자가 대신 속죄의 보혈과 부활의 승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역사적인 실제를 믿음을 통해 자유, 즉 영원한 죄사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이 이루어 놓은 이 역사적인 모든 일들을 받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의 신자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내용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과학, 철학, 종교나 윤리, 법률과 같은 초등학문의 행위의 법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믿음의 법으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제약된 인간 차원의 발버둥이 아닌 사랑과 자비의 신적 은혜의 차원으로만 사람은 구원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나의 구원을 통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믿음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영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다 함께 본문 5절 하반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또 다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야말로 정말이지 예수님 성육신의 활용 정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끊임없이 대항하며 반역을 일삼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속량을 통하여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본문은 이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말의 아빠나 영어의 daddy 같은 이 헬라어 원문 아바라는 말은 그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자유로운 호칭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노예의 신분과는 매우 극단적인 대조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지위를 갖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속량받은 신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부르다로 번역된 이 크라쪼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라기보다는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역본들에서는 cry, call out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경에 처한 자녀가 당장이라도 달려가 믿고 의지하여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아빠와도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것을 마가복음 14장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넘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우리의 공경도 위로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근본적인 인간의 공경과 함께 이 땅에서 나그네 여로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 현실적인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의 영이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셔서 성육신과 십자가 대신 속죄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입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성육신의 그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주권적인 사랑과 그 위대한 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종은 온갖 것을 이행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분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와 같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아들의 영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은혜의 위대한 일에 인간의 때 묻은 그 어떤 행위의 공로를 섞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아무리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다한다고 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지만
자녀는 단지 은혜로 자녀가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자가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예수님이 누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과 장차 도래할 풍성한 하늘 영광과 이 땅에서의 보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들은 모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일들이고 우리를 위한 업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곧 성탄의 축복이고 성탄의 기쁨이며 진정한 의미입니다. 교회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져다 준 자녀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절반만 누리는 경우가 늘 있어 왔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의 자유로운 자녀가 아닌 마치 못된 아버지로부터 당장 생활비라도 벌어오라고 구박받는 자녀처럼 소위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처신하는 자들이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는 성육신의 축복을 순전하게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 웨슬리의 경험적 고백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여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 옥스퍼드 대학 시절 그 유명한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 클럽의 학생들은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빈민촌과 교도소 등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음식과 의복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당연히 그런 행위 자체는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런 자신의 행동을 웨슬리가 회상하면서 거기에는 자유함과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을 만끽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진짜 진정한 회심을 한 후 그러한 때를 종교성에 갇힌 영적 고아와도 같은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녀인 것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제는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존 웨슬리는 고백했습니다. 제게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인 저의 형과 또 저의 절친은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오래도록 자녀가 없어서 두 사람 다 최근에 50이 넘은 나이에 입양을 하였습니다. 형이 사는 캐나다는 원래 입양 조건이 워낙 엄격하고 우리나라 역시 소위 정인이 사건 이후에 규정이 아주 까다롭게 바뀌어서 두 사람 다 오래 기다리며 정성을 들인 끝에 양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너무나 행복해했고 저나 주변인들이 친자식을 키우는 모습보다 정말로 더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똑같은 걱정을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이 양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사랑과 진심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적지 않게 듣고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존 웨슬리의 진정한 회심 이전의 삶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만 영적 고아와 같이 자녀됨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계절에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사춘기를 지나는 어떤 입양 아이들처럼 그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된 자격을 주시어서 율법의 굴레와 모든 삶의 공경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이 축복을 진정으로 만끽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9세기 말에 독일의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형제애와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성애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의 말은 언제나 참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따뜻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긴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만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의 양자로 받아들이며 그들에게만 형제애와 부성애를 발휘해 주십니다. 형제애와 인류애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성애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의 정수는 차별성에 있습니다. 사랑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발휘되기 마련인데 이것이 중요한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애와는 다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구원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자녀됨의 지위를 누리도록 그 택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 하늘 구름 위에 앉아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며 판사봉을 땅땅땅 내리치는 것으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진실한 의식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 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주셨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존재의 중심인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아들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진정한 죄사함과 자녀됨의 축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때가 참에 역사의 시공간에 그 아들을 보내사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 묵상하며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베풀어 주신 부성의 축복을 의심 없이 마음껏 진실로 평생 누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